1월 20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월 20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료해 주소서. 이상숙 명예권사, 이수현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 은퇴권사, 이주영 집사, 임기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 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최명훈 집사, 최난순 명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를 통해 서돈동 지역에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기보다 선을 따르며 화평을 구하며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진 남한과 북한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조국 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는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가며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어 고독사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마다 붙잡아 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널리 선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설 명절 관계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먼 길 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명절 때 이동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사랑의 담소를 나누고 혹이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준비된 마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이번 명절 기간이 예수 복음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되고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 명절이 서로
기쁨과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대석 장로님 저 전라도 지역에 가 계셨었는데 오늘 이렇게 명절 때 올라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참 반갑고 건강한 모습 뵈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오늘부터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의로운 결정을 내린 믿음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당연히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반드시 정혼 기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정혼이 뭡니까? 결혼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혼인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로 정혼, 즉 혼인하기로 약속을 하고 대략 많게는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혼이라고 부르는 이 기간은 사실상 부부로 또 인정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동거하지는 않았지만 주위로부터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이해되었던 때가 정혼 기간의 때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한 몸 부부가 되기로 양가의 어른들과 친척들이 이미 다 확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정혼 기간 내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결혼 자체가 무효가 되는 매우 중대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뜬구름없이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혼하고 있는 이 여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예수님이 잉태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 몸 안에서. 1장 18절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여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마리아의 예수님 임신 상태가 누가 봐도 아기를 임신한 것이 누가 봐도 저 여성분 임신하셨군요, 이렇게 이해되는 상황, 이미 나타났다. 몸의 어떤 변화로 뚜렷하게 이미 나타났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결혼 풍속에 비춰보면 이것은 한 여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게 되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결혼이 취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뿐 아니라 유대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자신의 몸에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게 된 처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죠.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실 이 마리아의 대답,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는 말도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당합니다. 나는 정혼한 상태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정혼하기로 한 남자와 어떤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 아기가 임신된다는 것은 제 인생은 이제 끝장입니다. 이런 말이 먼저 오고 가는 것이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한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어떤 말이냐? 제 몸에 아기가 잉태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에 아기를 잉태할 수 없습니다. 즉, 제가 적어도 남자를 알게 된 후에야 이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나는 그 일 하겠습니다. 이게 이미 마리아 마음에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듣는 순간 대담하게, 정말 대담하게 이미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마리아가 자기가 예수님을 낳을 거라고 이미 생각이라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실제 저도 그런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크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미션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그 어려운 미션, 그 미션이 정말 큰 미션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 선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큰 일, 그 큰 어려운 미션, 그것을 선뜻 하겠다고 누구도 말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렇게 큰 일, 그렇게 어려운 그 미션을 자신이 하겠다고, 마치 제가 그 미션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담임 목사가 이야기할 때를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런 태도로 본인이 순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진흥교회 안에 계십니다. 저도 깜짝 놀라요. 제가 부탁을 하면서도 제가 깜짝 놀라버립니다. 내가 부탁을 하지만 가능하겠나? 저는 그 정도 생각이었는데 그분은 말만 하십시오.
제가 하겠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의 일은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요 근래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면 답답하고 황급해지십니다. 한 템포 뒤로 물러나셔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그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정말로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게 된 마리아가 그런 경우입니다.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는 순간 이미 마리아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순종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마음 안에 준비가 되어 있던 마리아는 누가복음을 보면요, 수태고지를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이 일이 조금만 삐끗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여인이 되고 맙니다. 인생 끝장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신기하게요,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예배당 오시는 길이 좀 위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집에서 나와서 길을 딱 딛는데 길이 미끄러운 거예요. 끝먹겠습니다.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진짜요, 오늘 아침에. 순간,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성도님들 어려우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 여기 안 나오시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무슨 일 벌어집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 새벽을 깨우는 이 모습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거.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주님이 쓰시는 그 사람. 오늘 주님이 쓰시는 그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이미 서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난 그게 새벽마다 감사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이 광경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은 마리아에게서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요셉, 즉 마리아의 남편이 될 입장에서 아내가 될 여인이 자기하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몸에 아기를 잉태했다고 하는 소식이 절대로 기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불쾌한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요셉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일단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가만히라고 하는 헬라어는 라드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몰래, 비밀히라는 뜻입니다. 즉 요셉은 비밀리에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결혼하기로 약속이 된 여인이 몸에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조용히, 특히 비밀리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해결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매우 크고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비밀스럽게 마무리하려고 했던 그것은 아마 마리아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요셉이 뭘 잘해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잘하니까 내가 의롭다.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니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줘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것, 생명입니다. 여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말이죠, 이미 요셉 그 안에 하나님이 찾아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요셉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으로 두 가지거든요. 첫째,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어른들과 공동체에 알리고 돌로 마리아를 쳐 죽이는 일, 이게 하나 될 수 있어요. 둘째, 그래도 마리아를 그냥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고 난 후에, 결혼하고 난 후에 이 수치됨이 드러난 것으로 이야기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당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쓰던 방법이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두 가지 방법을 쓰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에 가면요, 일본에 사는 선교사님이 지인 중에 한 분 계시는데, 일본은 정기적으로 이런 훈련을 한대요. 지진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가상해놓고 무슨 사이렌 소리를 내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신속하게 책상 밑으로 들어간답니다. 그게 매뉴얼이래요. 이 사이렌 소리가 나면 신속하게 책상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자, 약혼한 여인이 몸에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매뉴얼이에요. 첫째, 돌로 쳐 죽이든지, 둘째,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버리든지. 이게 매뉴얼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 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 여기 보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서 요셉이 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20절 다시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뜬구름 없는 일이 벌어져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이 일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사람은요,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다가오면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감정으로 반응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 자기 자아를 부인한 사람과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거를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일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러나 인생은 뜻하지 않은 일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한 템포만 늦추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새벽 기도의 시간이 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20절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또다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구나. 사람은 이거 못해요. 요셉도 마리아 조용히 끊어내버리려고 했어요. 끊어내버리려고 했다고요. 사람은 못해요. 내 자아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저는 진흥교회 부임하고 2013년도에 우리 진흥교회에서 한번 운동을 일으킨 게 하나 있어요. 진검의 말씀을 하나씩 꼭 가지고 살으시라고. 진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 9절을 늘 묵상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뜻하지 않은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한 템포 늦추시고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새벽이 그런 새벽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추운 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된 한 여인과 또 한 남성을 통하여,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너끈히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 나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로 먼 길을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혹이라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족 간에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복음 안에 행복을 나누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평약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의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